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야, 내게 맡긴 것을 지키라 하는 그런 지하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정신 차려라. 지연아, 내가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언가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언처럼 마음을 다해 남기는 바울의 어떤 절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그러면서 먼저 이름을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디모데야라고 부른 그 디모데 이름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시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당부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받은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디모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은 파라테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맡겨진 귀중품,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귀중하게 맡긴 것, 혹은 예금, 혹은 보물, 그런 것들, 내가 내게 보물과 같은 것을 맡겼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을 맡길 때 사용하던 법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이라는 보물을 맡겼으니 너는 그 보물을 잃지 말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귀중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받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신앙일 수도 있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의 당부이기도 하고 수많은 기도 속에서 세워진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들이 유학을 갈 때 그 유학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네가 꼭 지켜야 할 아버지의 유산이다. 성경책을 주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아들은 유학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서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다오.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나를 지켜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유산인데, 그 유산은 바로 내가 유학길을 떠날 때 아버지가 내 가방에 넣어준 이 성경책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든든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그런 능력, 그런 재능,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네가 인생을 걸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보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그랬어요. 지키고. 필락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군인이 보초를 서듯 지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군인이 무기를 들고 밤새 보초를 서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도 다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압박감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지킬 때 정말 이와 같은 자세로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을 지킬 때에도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받지 않도록 또 잘 무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진리를 지킬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는, 또 핸드폰을 들고 하루 가운데 4시간은 그 핸드폰을 사용하느라고 쓰는 시간이라고, 그게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언어 습관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얼마나 훼손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들을 잘 잘라낼 거 잘라내고 또 관계를 개선할 거 개선해 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겠죠. 또 교회에서도 진리를 지킬 때에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어떤 재미난 얘기, 아니면 이 세상의 시사적인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성경 중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좀 다듬어 가고, 그리고 바른 신학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설교와 그리고 아주 타이트한 제자 훈련과 그리고 바른 신학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1등이 되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설지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그런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헌신하고 베풀며 살라 그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속되고 헛된 말, 거짓이라 일컫는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지킬 것들은 지키고 또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데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속거나 또 헛된 말 그리고 거짓 지식을 가지고 반론을 펼치면서 무언가 막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은 다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되고 헛된 말, 이건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 어제도 이제 서로 공방전 벌이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를 막 그냥 공격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그 도덕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그런 언어 표현한 것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했다. 나는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헛된 말은 뭘까요? 비어있는 무익한 말. 예? 아니, 저런 얘기는 아무런 쓸데도 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말장난만 하느라고 시간 때우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유 참 어떤 때는 답답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소비할까.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퍼지던 말장난 같은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과 추측들이 막 난무하니까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얘기한 겁니다. 계보와 율법에 대한 편파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막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자행되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여러분, 막 쌍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절대로 못 이겨요. 욕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같이 뭐 욕을 그냥 같이 막 그러면 모를까. 욕할 수 없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그냥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피하라 그런 거, 피하라. 무익한 논쟁이 신앙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최근 어떤 기독교 유튜브가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막 어떤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둥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몰랐는데 이게 맞다고 뭐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며 열광했던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주장은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피하라. 그래서 피하라. 길에서 급히 방향을 바꾸어서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런 논란, 또 이런 어떤 변론, 이런 걸 아주 뭐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하고 이 복음이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이상야릇하게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피하세요. 그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맞붙어가지고 변증을 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무익한 말, 어떤 그 뭐 싸우자고 드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회 지도자들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를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복음적인 그런 생활에 도전을 받고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 그리고 세상의 한쪽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벗어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스토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방향을 잃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거짓된 지식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욕망의 성취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떤 이런 권위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직분을,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꼭 성경 공부하다 보면 꼭 반론을 펼치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해체되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아주 하나로 그냥 묶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해체시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겁니다. 믿음 대신 지식, 복음 대신 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야, 그렇게 바울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야, 내 제자 디모데야, 복음의 사명자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보물로 삼고 지킬 것 지키고 피할 것 피하고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지켜라. 위시가,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를 지켜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집어넣고 너는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세상의 거짓된 지식 앞에서도,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진리의 능력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